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7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예,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진짜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쩌면 미국보다도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 예, 미국은 세금이 진짜 많이 내요.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LA라든지 뭐 이런 데 가서 보통 집을 방 2개짜리 얻어서 살라 그러면 기본이 $2,000에서 $3,000씩 2,000달러면 250~60만 원, 3,000달러면 400만 원씩을 주고 가야 돼요.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저희 아버지가 70년대 미국에 있을 때는 일주일 일하면 집세 내고 일주일 일하면 한 달 먹고 살고 일주일 일하면 그 가족을 모아서 등록금도 준비하고 한 달에 일주일은 빡세게 또 공부도 하고 그런 형편이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두 부부가 나가서 한 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세 내고 한 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빠듯한 서민들의 삶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서민들이 그렇게 다 힘들다 보니까 트럼프가 자기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기업들 막 데려가 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자기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민들한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도 거의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왜 자살률이 높은가? 그렇게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가? 사람들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첫째,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소망이 없으니까 이혼도 하고 이혼율이 높아져 가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극단적인 결정도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이런 예를 들면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서울의 박원순 시장도 그랬고 그 다음에 부총장까지도 하고 국회의원 3선도 했던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다 그랬던 수많은 정말로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탤런트들도 극단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 왜 그런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특히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마지막 가기 하루 전에 그날 밤에 전날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서로 바쁘니까 그 사람 얘기 들어주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 하면 전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요새는 전부 자기 생각이 강하잖아요.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가 아니고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음성도 듣고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꿈을 갖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걸 깨닫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이 없다라는 것은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이 없었다 이 얘기. 예수님을 믿었던 그 믿음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던 많은 성도들 배우들도 유명한 배우들도 진짜 뭐가 없어서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천국 소망을 주셨더라.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하나님이 엄청나게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누가 내게 와가지고 그가 내가 불쌍히 여김을 당하면 그가 얘기하는 얘기를 내가 다 들어주잖아요. 왜? 그가 뭐 하니까? 불쌍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얘기도 그가 불쌍히 여겨 보이면 그래 좀 참지. 내가 얘기 안 하고 다 들어준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셔서 죽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더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진짜 산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늘나라의 기업은 축복은 뭐 하더라?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더라. 이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하늘나라를 상속받도록 기업을 잊게 했더라. 물려받게 했더라. 하늘나라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분깃을 우리가 다 물려받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보세요.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유산을 전부 큰아들한테만 다 물려줬어요. 딸들한테도 안 주고 둘째도 안 주고 셋째도 안 주고 큰아들한테 다 물려줬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법을 바꿔가지고 다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그 하늘나라의 분깃 기업들을 다 주시는데 그거는 뭐하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썩지 않는다. 이건 불변한 거. 그대로 불변한. 더럽지 않고 이건 거룩하다. 하늘나라의 것은 거룩하더라. 쇠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쇠하지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거는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변해요.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어떤 거는 뭐 40년씩 된 책들도 있는데 햇빛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책꽂이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 불빛이 들어가고 햇빛이 쌓이는 곳에는 바래요, 색깔이. 그리고 옆에 딱 붙어 있는 햇빛이 안 들어가고 빛이 안 들어가고 바람이 통풍이 잘 나는 데는 그 색깔이 잘 안 바래. 이 세상에는 아무리 만지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쓰다듬지도 않고 청소를 안 해도 다 낡아져가요.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하는데 뭐냐 하면 돈이 엄청 들었대요. 성시경이는 얼굴을 한번 이렇게 만져줬는데 이렇게 하는데 700만 원을 줬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쇠할 수밖에 없고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것을 잊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게 했더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이 땅의 것보다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보여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복을 줄 테니까 친척 본토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으면 이제 이거는 누구 땅이다 그런 거예요. 내 땅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그 땅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이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아닌 것처럼 남의 땅인 것처럼 내 땅인데 내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야곱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며 이삭과 야곱도 그랬더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그랬으니까 이 땅에 이제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양떼와 소떼와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 뭐 해야 돼요? 예? 돈이 많으면 집 먼저 사야죠. 돈이 있으면 20평짜리 아파트에서 30평짜리로 옮겨야 되고 30평짜리에서 60평짜리로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점점 뭐예요? 집을 옮기는 게 기본이잖아요. 왜? 내가 사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 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을 줬어.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두꺼운 벽돌을 세가지고 그 뜨거운 여름에는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러지를 않았더라.
여전히 천막 가운데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라.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했다. 이 말은 직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그러니까 집을 지면 누가 설계를 해요? 누가 설계를 해요? 내가 설계하잖아요. 내 집을 지을 거니까. 내 집을 지을 건 내가 설계하잖아요. 설계사를 만나가지고 집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좀 짓고요. 이렇게 좀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1층에는 이렇게 해서 1층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부엌이 커야 된다고. 그래서 부엌은 한 20평 이상 되도록 한 30평 되도록 부엌을 크게 하고 보니까 냉장고는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 냉장고는 한 최소한 3개는 정도 돼야 되고 김치 냉장고도 한 4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손님도 오고 누가 와도 그냥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예, 그래야 좀 뭐 전쟁이 나도 먹을 걸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지. 자기가 계획한단 말이야. 설계한.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사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럼 또 보고,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설계는 누가 해요? 내가 사는 사람이, 내가 집 짓는 사람이, 내가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은 자기가 설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설계할 줄 믿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늘나라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설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계 안 해요. 우리가 주장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는데 하늘나라 집이 어떻게 설계되어지는지 어떻게 지어지는지 하나님 부엌은 한 50평 되게 만들어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설계를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온,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랬대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설계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지을 터, 하나님께서 짓는 성을, 도성을, 저 성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시티를 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 도시. 그전에는 제가 캐슬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제가 분을 보니까 이 캐슬이 아니고 도시. 하나님이 도시를 설계하시고 거기에 살게 해주시는 준비를 했더라. 하나님을 바라봤더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끌림 받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나갑니다. 또 그 다음에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은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건 절대로 다시 반복하지 않냐 그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자녀 준다 그랬으니까 내게 진짜 자녀 주실 줄 믿었다. 한 번은 믿음이 흔들렸어.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 보고 너 하갈한테 들어가지고 애 낳아가지고 그 애가 내 아들이 되게 해라. 그래 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엄청 안 좋아. 세상 말로 하면 좀 그래 더러웠어. 왜? 사라가 종이 아기가 생기니까 자기가 주인처럼 막 사라를 무시해 버렸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이 첩이 무시하듯이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깨달았어.
사라가 이건 아니구나. 인간의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해야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믿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12절 그러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애 못 놓는다고 다 끝났었는데 이삭을 놓고 그다음에 야곱을 놓고 그다음에 손자 야곱과 에서가 나오고 그 손자 야곱으로부터 그다음에 12아들들이 나오고 결국은 그래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였더라. 자손들이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가? 사라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었더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 이 네 명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해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해 주겠다고 이 땅에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믿었는데 축복을 못 받아서 쉽게 말하면 멋있는 집도 없었고 하나님이 설계해서 계획해 주시는 큰 도시를 얻지도 못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꿈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큰 도시도 주고 그 도시 중에서 제일 큰 집도 주고 정말로 캐슬 같은 요새 있는 그런 캐슬 좋은 집도 주고 그렇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집 짓고 돈 가지고 집 짓고 스스로 도시 가운데 사고 그러지는 않아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텐트로 그러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집 한 채 없이 텐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데 14절 보세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며 이 같은 자들은 이같이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 이 사람들은 진짜 본향을 찾는 하늘나라 본향,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더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자기들이 나온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세상으로 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길도 있었고 고향에 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설계해가지고 큰 집을 지을 수 있었으면 그렇게 지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말은 한 도시를 준비해 주셨다. 축복해 주셨다. 이 땅에서는 없었는데 이 땅에서는 뭐 했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나그네로 살았는데 외국인처럼 살았는데 비참하게 살았는데 진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도시를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고 그 도시 안에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사라를 생각할 때마다 이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오는 일본 국도에 있는 이 허스트 캐슬이 있어요. 허스트 캐슬, 윌리엄 허스트 캐슬이라고 1947년에 완공한 미국의 언론 재벌이었어요.
이 허스트 캐슬을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이 산 꼭대기에 있는 허스트 캐슬이에요. 이거 들어가면 여기에 막 관광 이거 보러 미국으로 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서 한번 믿음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이것을 한번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성도들 한번 가봐요. 그런데 이게 좀 전에 있던 앞에 여기 저 앞에 입구에 들어가면 수영장 보이죠, 그죠? 수영장을 확대한 사진이 바로 이거예요. 수영장이 진짜 멋있어요. 이게 수영장이에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캘리포니아는 겨울에도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는데 실내 수영장이 이렇게 이뻐요. 실내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고 실내 수영장도 있어요. 이게 실내 수영장이에요. 실내 수영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구경 한번 가세요. 이거는 이게 영접실. 예. 이거는 부엌입니다. 사람들은 같이 식사하는. 그 옆에 벽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서재. 옆책이 쫙 꽂혀 있죠. 이게 서재입니다. 이거 침실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설계를 해도 그 옛날 1947년에 완공을 했는데 이런 허스트 캐슬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한 도시를 줬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축복해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땅 한 평 갖고 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한 변불변한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걸 믿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 말세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언제가 말세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그 말세가 되어지면 보세요. 여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의 엄청난 7년 대환란의 핍박과 짐승의 표 666과 그것을 받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뭐가 해야 되냐?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겨야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이겨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 아멘. 예,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이 말. 믿음이 뭐냐. 좀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만들어 주셨는데 성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뭐 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믿음. 그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예배와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입구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그냥 다
세상에 돈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다 가졌던 사람인데 그 극단적인 결단을 해버려요. 또 다 가지고 있는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이혼을 해버려요. 근데 거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 집에 와가지고 자식들은 있는데 얘기하려고 해도 안 들어줘. 배우자가 있는데 안 들어줘. 권력을 가졌는데 안 들어줘. 그런데 진짜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 품어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마지막에 엄청난 666의 사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은,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시험 중에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믿음으로 기도로 집중하고 몸부림쳐서 달려가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중에 오늘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 시험 있어요, 없어요? 시험 다 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가진 대로, 지식 있는 지식대로, 자녀 있는 사람은 자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권사는 권사대로, 장로는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뭐라 그래? 여러 가지 시험.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뭐더라?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 시험들은 우리를 뭐 한다? 근심하게 한다. 그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한다라. 7절 말씀하셔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튀어나오더라. 믿음이 만들어져 가더라. 이 시험을 이겨야 믿음이 만들어져 가더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시험을 잘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험을 이런 시험이든 저런 시험이든 이런 어려움이든 저런 어려움이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께서 내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셔서 이 어렵고 힘든 광야길, 사막길, 핍박길, 고난길, 눈물의 길, 근심의 길 걸어가는데 이 길 끝까지 걸어 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아멘. 우리 믿음이 살아가는 삶의 우리 생활 속에 이런 수많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믿음만 가지고 가면 다 이기게 하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뭐 하시더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우리 축복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이 시험이 다 있는 거.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 들어요. 그 위대한 하박국 선지자가 시험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 이번 새벽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도 시험에 들어요.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처럼 엘리사, 그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엘리사가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 없겠고 하나님이 나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나 좀. 시험 들어.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느니라. 세례 요한이 여자가 애 낳은 여자 중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세상에서는 보면 뭐 징기스칸이 위대하다, 뭐 나폴레옹이 위대하다, 시저가 위대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가 놓은 자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자는 없다.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었는데 그래도 그가 시험 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물어봐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한번 물어봐라. 시험 든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이런저런 어려운 시험을 다 겪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뭐 해더라? 이겨야 되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소망을 주셨고 마지막 말세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마지막 때의 그 666의 사건, 상상을 초월하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을 다 이기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